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꾀하였죠. 그리고 다윗은 지금 도망가고 있고 압살롬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제 왕궁을 완전히 점령해야 하는 숙제가 남았습니다. 다윗 왕은 보통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세력은 엄청났었습니다. 안과 밖에서. 그래서 이 아히도벨이라는 옆에 있는 계략가가 먼저 왕궁을 왕의 손에 넣기 위해서는 다윗 왕의 후궁들을 압살롬에게 취하여야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아버지의 후궁들을 다 압살롬이 이제 손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이 맞는 것 같습니다. 조금씩 올라가고 있지요. 이제 그러면 밖의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계속 다윗 왕을 추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아히도벨을 찾습니다. 또 한 번의 계략을 세워봐라 라고 하는 겁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은 이렇습니다. 당시 고대 군사 전략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압도적인 군사력이 많아야 전쟁에 이길 수 있겠죠. 두 번째는 기습입니다. 기습 공격. 당시에는 무기가 많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전략과 전술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숨어 있다가 적을 당황케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밀한 타격입니다. 아무리 많은 군사가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리더, 왕만 죽으면 당시 전쟁은 끝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만 죽인다. 그러면 모든 전쟁은 끝날 것이고 다 압살롬이 왕이 되고 당신의 수하에 들어올 것입니다. 그 계략을 프리젠테이션 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옳게 여겼다. 야, 참 좋은 전략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거기서 끝나야 되거든요. 이제 그 전략이 실행에 옮겨져야 하는데, 갑자기 압살롬이 후세를 부릅니다. 후세는 누군가 하면 어제 나누었죠. 후세는 다윗 왕의 전략가입니다. 후세가 직접 목숨을 걸고 제가 압살롬에게 가겠습니다. 거짓말로, 스파이죠. 위장 투항을 한 것입니다. 압살롬의 모든 전략을 다윗에게 몰래 알려주고, 또 압살롬이 바른 전략을 세우지 못하도록 흔들어 놓는 역할을 하는 것이 후세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후세를 부르는 겁니다. 아직 아무도 후세를 믿지 않거든요. 다윗의 충복이기 때문에 그가 정말로 투항할 것인가, 아니면은 혹시 스파이는 아닌가 의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압살롬이 이것을 시험해 보는 것일까요? 아무튼 후세를 불렀습니다. 지금 아히도벨은 이러이러한 전략을 얘기했는데 당신의 생각은 어떤가? 후세가 서슴없이 얘기합니다. 제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 알지 않습니까? 다윗은 용사입니다. 전쟁에 능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군대가 보통 군대입니까? 지금 도망간 것을 도망간 것이라 보이십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칠 수 없어서 잠시 물러나 있는 것뿐이고,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심정을. 얼마나 불끓는 그런 화가 있을 것이며, 또 그 아들의 반란으로 슬퍼할 것이며, 그 분노와 그 슬픔, 우리가 과연 그들을 담당할 수 있겠습니까? 겁을 줬습니다. 이게 맞는 말인 것 같거든요. 사람들은 그러한 말에 순응합니다. 자, 그러면 어찌하란 말인가? 이제 후세가 계략을 세우는데 이렇습니다. 압살롬이 직접 전쟁에 참여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군대를 모으는데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같이 모래처럼 불러오라라는 겁니다. 이 독특한 표현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표현이 있습니다. 백두에서 한라까지. 그러니까 전체를 다 이끌 때 이스라엘도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그러면은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사막입니다. 제일 많은 게 뭐겠죠? 모래겠죠. 그러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당신의 모든 군대를 모래처럼 모으소서, 이 말에 현혹된 거예요. 압살롬은 지금 젊잖아요. 그리고 뭔가 이 반역이 성공한 것 같잖아요.
그러니 허세적인 말을 하면, 왕을 치켜 세우면 왕은 금방 흥분하거든요. 이걸 이용했던 것 같아요. 아니나 다를까 압살롬이 금방 빠져들었습니다. 그렇지, 군사력이 많아야지. 모래처럼 많은 군사, 그 군사를 가지면 다윗이 아무리 용사라 할지라도, 전쟁에 능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승률이 있다. 그리고 내가 전쟁에 나가면 이제 많은 백성들이 나를 믿을 것이고 다 다윗에게 향하였던 민심이 나에게 돌아올 것 아닌가, 이렇게 속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쟁에 이기게 되면 모든 왕의 일들이 쉽게 풀어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14절은 어떻게 설명했는가 하면,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누가요? 이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모든 생각들을 흐트러 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위기가 닥쳤을 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가 전쟁의 용사라 할지라도, 그에게 많은 부하가 있다 할지라도, 군대가 있다 할지라도 지금은 분명히 위기 상황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내가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어려운 일에 넘어질 때보다 쉬운 일에 넘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 지금까지 신앙생활 할 때 아무것도 아닌 일에 시험 들지 엄청난 일에 시험 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우리가 시험 드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지 하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서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필요하다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개입하십니까? 우리의 기도로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떠한 전략이 맞든 안 맞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들 이것이 맞다고 하지만, 이것이 상식이고 이것이 바른 것이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것은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민감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우리는 기도하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엎드림으로 하루의 일들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로 하루의 일과가 맞춰지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시작되고 기도 없이 마감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일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에 그것은 우리에게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 이거 내가 할게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러한 삶을 살아내십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터에 나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정을 돌보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을 기도 없이 안 되는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가 민감하게 기도함으로 오늘 하루를 아주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우리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일도 먼저 기도하며 시작하고 기도하며 끝을 낼 수 있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저녁 두나미스 나잇은 선교 음악회로 모이게 됩니다. 우리가
찬양을 듣고 좋은 음악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그런 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진행 중에 있는 느헤미야 프로젝트, 성전이 리모델링 됨을 통하여서 우리 전 세대가 함께 예배하는 역동적인 예배로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는 우리 한미교회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이 일이 누구의 손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며 세워지는 그러한 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출타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아프신 분들 회복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